요한복음 8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제법 오래됐지요. 500년이 지날 정도로 이 종교개혁이 이제는 이제 무르익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 문제점을 가지고 500년간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논하고 그 문제점을 다시 파악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은 어떻게 돼야 마땅하겠어요? 그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이제는 정말 다시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아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지금 드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진짜 그 개혁의 정신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 과실만 따먹고 지금까지 그 흉내만 내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 자체는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고 절실했고 또 그 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고 고쳐야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언제라도 잠시라도 잊었으면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제는 참 어떻게 보면 진부한 이야기인데 자유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지요. 이런 자유, 이 자유,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졌으면 그것을 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어떤 힘, 마음껏 행할 수 있는 힘, 어떤 행위로 옮길 수 있는 힘, 이 정도를 보통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과 또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육체에 속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체가 만약에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나는 자유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 제3의 존재가 나를 억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껏 내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다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상당히 자유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민이 있나요? 없어요. 불편함이 있나요? 없어요. 아픔이 있나요? 없어요. 아유, 그럼 진짜 자유. 그럼 진짜 자유인이에요. 진짜 자유인인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때때로. 모르겠어요. 제가 자유를 좀 못 누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뭔가 스트레스도 때로는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인다? 불편함이 있다? 뭔가 고통이 따른다? 이런 거는요, 내 의지대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자유를 지금 좀 못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온전한 자유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자유를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는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자유를 너무 억압을 당해왔기 때문에 사실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 자기 생각으로 뭘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 뜻대로 뭘 펼치려고 하면 다 막았어요. 다 못하게 했어요. 무슨 이름으로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율법 들이대고 성경의 법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그냥 성도들 다 올가매고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착취, 그것도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종교 심리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대폭발이 일어났지만은 그 이전에 너무 이 기독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유를 다 박탈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을 권리조차도 안 줬어요. 성경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당을 가도, 그러니까 거기 뭐라 그래요? 성당이라고 그러나? 성당. 성당을 가도 자국어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선포했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뭐라고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씩 외워라 그러면은 100번씩 외웠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 3시간씩 해라 그러면 기도 3시간씩 했어요. 그냥. 그리고 무릎 꿇고 기어라 하면은 그냥 무릎 꿇고 기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면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아니죠. 자유자가 아니고 그건 종이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다 종살이 했던 거예요. 다 종살이.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혹시 자유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그들도 역시 지금 뭔가에 지금 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유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왔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 수도원의 수사였어요.
그냥 뭐 물론 그 역할이 여러 가지 분담이 돼 있으니까 뭐 수사라고도 표현하는데 또 신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결국은 신부였고 수사였고 가톨릭의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반 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틀에 매여 있는 그런 의식 속에, 그 요식적인 행위 속에 갇혀가지고 뭐 걸핏하면은 무슨 계단을 기어 올라가라,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또 죄책감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진짜 얻은 구원은 다 잃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다가 그거를 신자들에게까지 그거 다 적용하려니까 신자들을 너무 많이 억압을 하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율법 속에 갇혀있던 자들을 건져내시고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이런 분이신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자체가 완전히 박탈을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성경을 그냥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뭐 자기가 개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몰랐던 사람들은 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쏘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그러한 자유 문제가 종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가지고 그 자유를 위한 어찌 보면 처절한 싸움 같은 그런 것을 해왔고 그 결과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열렸어요. 그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국어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당시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 돌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자유가 자유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인이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의 하나님께로 백성들도 진정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어찌 보면 율법적인 그런 신앙, 그냥 교회당 안 가면은 지옥 가고 교회당 가면 천국 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 그리고 시키는 대로 사제가 시키는 대로 뭐 의식적으로만 행하면 되고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잃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또 뭐 자관 받았다가도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없고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리가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거를 뭐 단시간에 짧게 이렇게 다 정리하기는 조금은 벅찬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문제의식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한 접근만 좀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오늘의 필요한 말씀은 증거되리라 생각하고
이 무거운 주제를 던져놨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 참 괜찮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아무나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사람도 있죠. 그 정도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좋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그 말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육체적 구속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 어찌 보면 본능대로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 정도의 자유를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유라면 그거는 정치적 구호지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육체적인 자유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육체적인 자유는요, 오히려 나의 자유가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많은 폐단을 또 낳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요즘 보면은 어쩌다가 지하철에 뭐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내가 마스크 쓰고 안 쓸 권리는 나에게 있어. 내가 자유야. 그러면서 막 마스크 안 쓰는데 마스크 좀 쓰라고 한마디 했더니 막 쓰리빨 들고 뭐 사람을 두드리고 패는 그런 일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자유입니까? 물론 자유죠. 자유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야. 누가 내 자유를 억압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자기 선에서는 맞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억압하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말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유라는 것이 방종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게 더 어렵다. 때로는 이 자유라는 말 때문에 물질을 파괴하는 데 많이 썼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타인의 자유를 부인한다면 자기도 자유를 누릴 권한이 없다. 개인의 자유는 이웃의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그렇죠. 다 육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정말 참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 자유 같지는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성경에서도 전체를 다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차피 제가 한 본문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지요. 자, 23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저 하늘에 속한 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모양새는 비슷하니까 우리는 같은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실제 자기네들과 똑같은 그냥 한 인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미쳤나, 나중에는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오늘 말로 하면 그냥 저 미친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지요. 했는데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아무나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당연히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제 반항도 하고 대적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참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참이라는 말인데 참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에서는 그냥 껍데기만 나올 뿐이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껍데기를 보든지 간에 그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고 그 참이 중요한 건데, 참을 모르면은 다 헛개비죠 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위로부터 오신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아무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이 말을 하면 미쳤다 소리만 들어요. 그냥 미쳤다 소리만 듣는데, 근데 미쳤다 소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 미쳤다 소리 듣는데요. 뭐 좀 이따가 보면 우리도 미쳤다 소리 듣는 거 정도는 아주 영광으로 알아야죠. 우리 주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는데 우리가 미쳤다 소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나쁜 소리예요? 뭐 죄인이라 그래도 마땅한 거고요. 나쁜 놈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우리 원래 그랬던 존재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으니 감격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얘기해주면 이 미친놈아 그러면은, 그래, 나 원래 미쳤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너무 감격해. 내가 그동안 그 감사를 잊었는데 일깨워줘서 고마워 그래야 돼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잊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곤 해요. 그러면 그게 욕먹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 나도 그랬었어. 맞아. 근데 이렇게 지금 변했어. 너무 감사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 주님이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은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3년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껍데기로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의 실상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뭐하러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 그 일만 하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러 왔고 그 일을 하고 간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고로 나는 아버지의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다.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자들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그들을 구원해서
좋게 하려고만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속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참이라고 표현했는데 단어적으로 말하면 참이에요. 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 그게 바로 다 참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 진리 속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건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러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뭐 할까요? 모시겠지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지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그 진리가 주는 자유예요, 그게. 원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의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 다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게 자유예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 다른 존재에게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른 모든 존재는요, 그렇죠,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만들어준 존재예요. 만들어준 존재다 보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마음껏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만하게 하시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자유가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했다. 그런데 내일이면 못해요. 그러면 자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요 순간에는 하게 했으니까 한 거죠. 그럼 요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신 자유이긴 하죠. 주신 자유인데 일시적인 자유죠. 일시적인 자유고 내일이면 없어질 자유죠.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다만 허락된 임시적인 그런 자유일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 피조된 존재는 창조주에 의해서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창조주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만약에 자유를 주시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안 주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해 놓고 그랬으니까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리라, 영원히 잘 살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부르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자유가 아니에요. 다 무용지물 돼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거두시면 없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며 기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날로 없어지는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럼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유자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그분만이 진정한 자유자니까요. 그분만이 진정한 자유자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경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나신 분, 원래 자존하신 분, 영원한 자존하신 그분에게는 사실 이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자유자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위에서부터 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그래서 나는 이 땅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게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걸 굳이 자유라고 표현한다면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릴 수 있고 안 주시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진리 그러니까 자유와 진리는 이게 거의 같이 지금 묶여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도 있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 내용 속에 자유가 있다. 그 외에는 자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우리 인간 아래에서부터 난 자. 자, 아까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났다 그랬는데 아래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는 전부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다가 끝나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거스르는 일들이에요. 거스르는 일들인데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은 전부 다 죄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했을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죄 아닌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죄를 정말 물 말아 먹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유난히 우리 인간은 정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하나 떡 떠올랐냐면은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죠? 만들어 먹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먹고 살아요. 뭐 가공도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요. 어찌 보면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주어진 것에다가 다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요. 만들어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대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바꾸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어떤 식물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가공을 잘해. 이 가공하는 것이 이게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 때문에 이게 뭐 발전도 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뭐 경제도 일으키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를 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꾸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더 풍성하게 만들까요? 파괴할까요?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보니까 인간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이 저항하고 사는 존재예요. 거스리고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다들 멋있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야 또 돈도 벌고 하니까 어쨌든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하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뭐 걸핏하면 뭘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결국은
거스리는 행동 아닌가라는. 예. 물론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노임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진짜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뭐하고 산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죄만 짓고 살다가, 그러니까 다 거스르는 행동이 다 죄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다가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 사실은 죽고 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죄 짓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다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잖아요. 너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말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으로 알았다면 뭐 할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할 때 네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뭐 어느 가수가 뭐 테스 형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예.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예.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냥 툭 던져놓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테스 형은 알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대요. 나도 모르겠다. 예, 사실은 이 세상에 네 자신을 알라고 하지만 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라요. 다 모르고 살아요. 테스 형이 누군지 알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답이 나올 텐데,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고 온 자다. 뭐죠?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자다. 나는 그리스도다. 자,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건너뛰어서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말을 지금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못 알아들을 거지만, 그러나 언제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 다음에? 십자가와 3일 후에 부활하시면은, 그제서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보다, 이렇게 그제서야 알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나마
조금은 온전히 믿었다는 것보다는 조금은 예수를 그 말에 뭔가 좀 동의가 되거나 그래도 진작부터 조금 따랐던 자들이 있긴 있지요. 있긴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은 이해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가 조금은 이해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이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참 진리를 나타내 주신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안다면 거기서 비로소 뭐가 나올 것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너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따랐는데 그들도 기대한 거는 뭐였지요? 대체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빌붙어 있는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런 기대는 나중에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거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올바른 생각도 아니었고 그거는 도저히 안 될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그게 실망이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자빠진 친구들도 많았고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그랬다고 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외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나마 그 자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온전히 내 것으로 내가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믿어질 때 가능해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여전히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제법 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삶 속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안 되고 꼬여고 그것 때문에 막 죽겠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아직 진리를 내가 지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걸 누리질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는 알겠어요. 대충 알겠는데 그 자유가 이론적인 자유지 내 자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쥐고 계시고 나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나마 자유함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또 육으로 알아듣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육적으로 얘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진정한 우리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 속에 참 나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육체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느 날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살다가 가버려요.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다가 떠나더라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 존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존재가 이 진리 안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육체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긍심을 가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굉장히 무슨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아브라함의 자손 좋지요. 대단하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도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 후손이라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온전한 그런 삶만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아왔던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 자기네들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그렇게 역사를 미화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왜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간 뭐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막 좋은 얘기, 막 광활한 중국 대륙을 우리가 지배했었다, 막 이런 얘기나 하지.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일본에게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건 하기도 싫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잘 안 가르쳐요. 후대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좋은 면만을 강조를 많이 했지. 그들이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뭐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건 꼭 죄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했던 역사도 있고 또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종살이 했던 역사도 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헬라와 로마에서 지금 속국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언제 자유 있었어요? 언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이 말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래요.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전부 다. 왜 진리를 알면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하셔요. 그랬더니 또 뭐 미쳤다고 뭐 별소리 다 하지요. 예.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야. 죄 짓는다면 다 죄의 종인 거야.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거 지금 드러낸 것 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다 죄의 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류 중에서 죄의 종이 아닌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다 죄의 종이에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난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도 가끔 있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는 정직한 줄 알고 자기는 남에게 말 안 들으니까 남의 종이 아닌 줄 알지만요. 우리가 연약에 쌓여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환경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 소위 말해서 이 자연 환경이라는 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그냥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거 하나도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환경에 지금 종속돼 있어요. 지배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지금 우리는 지금 눌려 있어요, 지금 사실은. 못 벗어나요. 죄 짓는 환경 되면 죄 지어요. 3일 굶으면 이웃집 담 넘어요. 우리 다 그렇게 돼요, 지금.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감사하지요. 그냥 감사할 뿐이지. 날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살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의 종이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의 종들은 그 죄 속에 그냥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죄의 종들이 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의의 나라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주소가 틀려요. 집 번지가 달라요. 남의 집에 들어오면 내쫓겨요. 네가 왜 여기 들어오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이 아들, 이 여기 계신 그분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학적으로 그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퉜는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의지가 있을 뿐이에요. 죄의 의지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만 지으면서 살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하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게 본능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자유롭게 하면 그제서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 보면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치가 되어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뜻이 거슬려지면 반대가 되어지면 자유는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맞아요.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해요? 이 진리를 모르면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갈 건데 육체적으로 나는 누구 자손이다. 나는 누구 후예다. 난 당군의 후예다. 뭐 그리 자랑거리예요. 네. 누구의 후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이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 그야말로 노예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니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읽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줬고 따라서 그가 증거한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당신이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얘기죠. 네. 45절 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어요? 그럼 뭘 말하면 믿을까요? 거짓을 하면은 잘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지금 미국 선거하는데 선거에서 그런 막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내가 경제를 일으키고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맨날 앞세우는 게 뭐예요? 경제. 내가 일자리를 몇백만 개를 만들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국민 소득을 높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리일까요? 내가 봐서는 명백한 거짓말 같아요. 명백한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줍니다. 사실 이건 뭐 미국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들 말만 믿고 그냥 서로가 막 국민들 간에 서로 막 분쟁이 돼가지고 양극단으로 나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예요. 다들 거짓말에 쏟고 있어요. 정치가들의 말은요, 물론 뭐 맞는 말도 있겠지만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왜 그 말에 놀아나요? 왜 그 말에? 네.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는도다. 근데 진리는 또 오히려 안 믿어. 진리는 안 믿고 거짓은 그렇게 잘 믿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지 누굴 비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도 바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되 너무 거기에 무슨 우리 주님 말씀처럼 믿지는 마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47절 보실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이 말이 천하 없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가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니만 옳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이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공경한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나는 행하러 온 자고 그 말에 씀에 충성했을 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51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인은 그 영원한 죽음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거기서 누릴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린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워지고 오늘 자유롭다가도 내일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갈등이 너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으면은 사실은 이게 자유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면 그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또 너는 누구냐라고 묻네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내게 대하여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동문서답 같은 얘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사실 살아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그때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기뻐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정말 누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다시 확신적으로 확언한다 그 말이죠. 확언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 하느라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나는 뭐다?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어찌 보면 죄된 삶이 아니라 종된 삶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31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고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지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라는 말의 그 의미가 많이 성경에서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이 육체 자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데 세상은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유를 별로 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온통 경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에 진리만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